시편 11편과 12편 말씀입니다. 어, 11편 4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음이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그의 성전에 계신다. 그리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맨 안쪽에 지성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늘 함께 하고 계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러면 이 보좌는 보통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1절로부터 다시 보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그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분에게 내가 지금 피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정말로 늘 생각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 근데 종교의 창시자들, 석가모니라든지 마호메트를 믿는다든지, 그 종교의 창시자들 중에 이렇게 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고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내가 지금 그분을 믿고 있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기서 피했다는 것은 도망갔다는 의미가 아니고, 비가 오면 비 안 맞는 곳으로 피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품으로 피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 하나님에게 내가 지금 피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피했다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 곳에 내가 지금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하나님에게 나는 가장 안전한 하나님에게 피해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게 피해 있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전에는 욥기가 있잖아요. 욥의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해봐요. 욥은 자신의 재산을 다 잃었다는 보고를 먼저 받고요. 그 다음에 자녀를 다 잃었다는 보고를 받아요. 그러면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소식을 듣고 나서 욥이 죄를 뒤집어 쓰고 막 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 상황에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품어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자,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인정하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욥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욥이 뭐냐?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아내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여호와를 확실하게 믿고 여호와께 나를 맡겼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맡긴 욥을 흔들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을 믿는다는 거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시는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확실하고 이거보다 더 복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복을 주었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일을 겪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자꾸 막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 얘기가 지금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그의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고 그의 눈은 인생을 통축하시고 우리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감찰하시고 누가 잘하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시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피했는데 그것만큼 확실하게 내 인생을 결정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어요. 야, 네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네가 나보다 잘된 게 뭐 있느냐. 그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에게 피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분이셔요. 내가 그분 안에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것과 하나님 안에 있는 것하고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악인이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쏘려고 하는 것은 쏜 거하고는 달라요. 그걸 보고 있으면 두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활을 어떻게 해요? 쏠 수 없게 하시죠.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할까요? 그 화살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분 안에 있다고요. 그분 안에. 그러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지금 어리석은 일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활을 당겨 화살을 시에 먹이며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어떻게 쏘려 한대. 아직 못 썼어요. 쏘려 하고만 있어요. 그럼 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두렵죠. 근데 그건 못 쏴요. 혹 쏜다 할지라도 그 화살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에게 미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해 있는 것이 최고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의인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감찰하신대요. 의인이 혹시 어떤 일을 겪을까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보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냐? 그물에 던지셔서 걸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대. 의로운 일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면요,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피하는 것이 의로움이겠죠. 그래서 내가 사람에게는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에게 피해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선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에게 피해 있는데 사람들이 조롱하면 내가 선택한 그 일이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한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피해 도망다니잖아요. 그렇죠? 피해 다녀요. 그때 그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에게 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피하다가 두 번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한 번은 굴에 있다가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오는데 잠들어요. 두 번을 살려줘요. 처음에는 옷자락을 베고 두 번째는 물병을 가지고 가요. 그렇게 하고 난 후에 다윗이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어디로 피하느냐? 블레셋에 피해요. 여기로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윗이 생각한 산으로 도망간 거예요. 여호와께 피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산으로 피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이 평안할 수 있었느냐? 아니요. 평안하지 않아요. 궁지에 몰려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왕이 하나님의 백성과 전쟁을 해야 되는 위기에 빠지기도 해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는 블레셋에 피하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울에게 쫓기면서 하나님에게 피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피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피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이고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곳이. 그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편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목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라.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아직 안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쳐서 시험에 들은 거예요.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에.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밭에 뿌려지고 가시덤불에 뿌려지고 옥토밭이 뿌려지잖아요.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뭐예요? 돌밭에 뿌려지는 것은 돌밭에 찾아봐요. 마태복음 13장 한번 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고 가시떨기가요. 그 다음에 돌밭은 뭐예요? 환난이나 박해를 받으면. 돌밭은 환난이나 박해, 가시덤불은 뭐예요? 세상의 염려, 걱정. 자,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자, 말씀이 내한테 왔어요. 근데 그 말씀이 왔을 때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말씀을 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해요. 근데 말씀이 왔는데 핍박이나 환난이 내게 보이면 어떻게 돼요?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죽어. 그 다음에 말씀이 왔는데 말씀을 버리고 염려와 걱정을 하고 있으면 가시덤불이 햇빛을 가리어서 나중에 죽는 거와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붙잡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요. 염려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를 공격해요. 공격해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에게 피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피한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고 욥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서 자꾸 공격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욥을 끄집어내서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막 이런 것들로 자꾸 공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피해 있는 욥을 끄집어내서 흔들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고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여호와의 배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요. 그런데 5절 12장 1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랬어요. 순결하대요. 순결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곳에 무엇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불순물이. 자, 불순물이 없으면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도 그곳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려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 도전해 오느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에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사탄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빼앗아가요. 돌밭은 뭐예요? 환난이나 핍박 때문에.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는 뭐예요? 가시떨기에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해요.
혼자. 자, 예를 하나 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도 그랬고 주변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애굽 사람들의 노예라고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바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 내 백성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다. 그러니까 은만 있는 거예요. 순수한 은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살아가고 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 사실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너희들은 노예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한 거고 그것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내가 선택했어. 그러면 그 말씀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 순은 7번 그 풀목불에 들어갔다 나온 그 은처럼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그 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삼으신 것에 어떤 것도 거기를 뭐 할 수가 없느냐? 오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면 그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사실은 변하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여기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라고 해놓고 야, 니들 그렇게 하니까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그 선언에 뭐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오염된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지금부터 이 세대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 영원까지 보존하시는 것이 뭐냐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이라고요. 왜? 그 은은 은만 있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는 거예요.
비혈압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은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서 높임을 받을 때에, 그들이 잘 나갈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어떻게 날뛰어요. 그 날뛰고 있을 때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꼭 붙잡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